사무엘하 18장입니다. 1절 5절. 다윗은 마하나임에 모인 군사들을 모두 모아 군대를 조직하고 그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군대를 세 개의 부대로 나누고 한 부대는 요압에게, 한 부대는 아비새에게, 한 부대는 가뎃 사람 이때에게 맡깁니다. 아비새와 요압은 가장 믿을 만한 친척들이고 이때는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다윗에게 온전히 충성을 맹세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대를 맡긴 것이죠. 이렇게 부대를 편성한 후에 다윗은 자신도 같이 출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밧세바와 간통할 때 전쟁에 출정하지 않고 왕궁에서 낮잠 자던 모습과 대조를 이루죠. 그는 이제 자신의 왕권을 되찾기 위해 예전과 같이 전쟁에 나서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다윗의 출정을 막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출정하게 되면 자신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윗만 죽이려 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윗이 자신들 10,000명보다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신 성에 남아 자신들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다윗은 의견을 받아들여 성에 남았고 대신 출정하는 부하들을 배웅해줍니다. 그러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은 자신을 위해 압살롬을 살려주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압살롬을 살려야 할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니 봐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압살롬을 아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압살롬이 아직 천지분간 못한 아이라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좀 이해해달라고 말한 것이죠. 다윗은 군대 장관들이 이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결국 모든 백성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명령한 것입니다. 비록 압살롬이 자신의 자리를 탐낸 반역자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차마 죽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박대하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전의 아들에게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었죠. 6절 8절입니다. 다윗 군대는 압살롬 군대와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는데 이 지역은 나무들이 많고 지형이 복잡한 숲으로 전쟁 경험이 많고 계속 요단 동편에 주둔하고 있던 다윗 군대와 요단 동편 지역에서 모인 군대이기에 지형에 매우 익숙했죠. 반면 압살롬 군대는 주로 요단 서편 지파들에서 모인 부대로 동편 지형에 익숙하지 않았고 아마사도 요압만큼 전쟁에 능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압살롬 군대는 다윗 군대에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압살롬 군대에 2만 명 정도가 전사했는데 패인은 군대가 사방으로 퍼져 싸웠기 때문입니다. 지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원하는 것처럼 대군을 이끌고 멋지게 정면 승부를 할 수 없었고 복잡한 숲속에서 군대는 이리저리 흩어졌으며 이렇게 흩어진 군대를 요압 군대는 지형지물을 이용한 매복이나 유인작전 혹은 게릴라전으로 격퇴했습니다. 8절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표현한 것이죠. 압살롬은 많은 군사를 데리고 수적 열세에 있는 다윗 군대와 정면으로부터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이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10배 이상은 갖고 평지 지형을 이용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쟁에 능한 다윗과 요압은 수적으로 많은 압살롬 군대와 정면으로 붙지 않고 숲으로 유인하여 이겼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다윗에게 반역한 죄를 심판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압살롬의 귀를 막으시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아들을 보호하는 다윗,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입니다. 압살롬은 깊은 숲속에서 혼자 도망가다가 큰 상수리나무 우거진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리고 또 새는 그 아래로 그냥 빠져나가는 바람에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사무엘하 14장 26절에 이미 복선으로 매우 길고 풍성하다고 말하고 있어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면 충분히 몸이 공중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되었죠. 이렇게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그곳을 지나던 다윗 부하들이 발견했고 한 사람이 요압에게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들은 아마도 요압에게 속한 부대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하필이면 다른 부대가 아닌 요압 부대에 걸린 것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11, 13절입니다. 보고를 들은 요압은 병사에게 왜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고 묻는데 이것은 왜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는 의미죠.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 낙하는 단순히 치는 것이 아니고 죽이다라는 의미로 종종 사용되는 말입니다. 요압은 그 병사에게 만일 압살롬을 죽였다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요압 말의 병사는 은 1000개를 준다고 해도 자신은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인데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와 모든 사람들에게 요나단의 목숨을 살려주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 병사는 다윗 명령에 온전히 충성하며 요압에게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주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에게는 은 10개가 아니라 은 1000개보다도 다윗 명령이 우선인 것이죠. 그리고 설사 돈이 탐나서 압살롬을 죽인다 하더라도 다윗이 결국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은 반역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압에게 보고한 다윗 신하는 정말로 다윗의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는 인물이었죠. 14, 15절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부하 말에 반대하며 빨리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손에 3개 막대기를 들고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쳐서 땅에 떨어뜨렸고 땅에 떨어진 압살롬을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들, 요압 호위대 10명이 쳐 죽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요압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벌어진 일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압살롬은 비록 반역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얻은 아들 암논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길르압을 잃었기 때문에 압살롬까지 잃는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압 입장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왕권과 자신의 군대 장관직을 위태롭게 하는 인물이었죠. 압살롬 부대는 요압 대신에 요압의 사촌인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왕이 되면 요압은 압살롬 왕국에서 실각하거나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압은 자신이 다윗과 화해시키기 위해 다윗의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데리고 온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대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살려두면 압살롬이 언제 또다시 반역을 일으킬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 시도하여 거의 성공할 뻔했고 시간이 지나 다윗이 점점 늙게 되면 아무래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반역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압살롬은 첫째 아들이고 수완이 좋기 때문에 다윗이 죽은 뒤에 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면 압살롬의 왕궁에서 요압 입지는 거의 없게 되죠. 요압이 압살롬을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을 때만 해도 자신이 그의 후원자가 되어서 다윗이 죽은 후에 압살롬을 자신의 손에 두고 뒤에서 조종하며 이스라엘 최고 권력을 누리려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신빙성 있는 것은 후에 다윗이 죽기도 전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여 권력을 주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이런 애초 계획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압살롬이 자신에게 매우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요압은 기회가 생겼을 때 압살롬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는 왕명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인 인물이기 때문이죠. 이전에도 다윗 명령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기 위해 아브넬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요압은 현재 다윗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다윗도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렇게 대놓고 다윗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런 요압의 모습은 다윗 명령에 순종하던 부하와 대조를 이루죠. 요압은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다윗에게 충성을 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다윗 명령이 배치될 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에게 가장 든든한 신하이자 가장 믿을 수 없는 신하이기도 했습니다. 16, 18절입니다. 압살롬을 죽인 요압은 숲속에 큰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던져 넣은 후 거대한 돌무더기를 쌓아 무덤을 만듭니다. 돌무더기는 저주받은 자의 무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압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있는 가정묘에 묻어주지 않고 돌무더기 무덤에 묻음으로 왕자가 아닌 반역자로 취급했습니다. 여기서 매우 큰 돌무더기 무덤을 만든 이유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것으로 누구든지 반역을 일으키면 이렇게 저주받은 자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돌무더기는 반역자의 최후를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이렇게 반란군의 왕이 죽자 요압은 반란군 쫓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의 왕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 전쟁하는 것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죠. 왕을 잃은 반란군은 모두 흩어져 각기 자신의 원래 살던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반란군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완전히 해체되었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18절은 압살롬의 기념비에 대한 설명으로 압살롬은 아들이 없어 자신의 이름이 땅에서 잊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왕의 골짜기에 세워놓았습니다. 14장 27절에서 언급된 압살롬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어린 나이에 죽었음을 의미하며 압살롬이 자신의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벌이 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후손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일종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한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으로 시작된 압살롬 반란은 지독한 내전을 겪고 결국 압살롬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의 반란과 죽음으로 자신의 간음과 살인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다윗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죠. 하지만 다윗의 잘못에도 눈 감고 무조건 덮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반면 하나님 공의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나무에 걸려 매달린 압살롬, 다윗을 거절하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 압살롬의 죽음과 매장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 23절입니다. 압살롬이 죽음으로써 반란이 진압되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왕에게 빨리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 후세가 알려준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하기도 했죠.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자 바로 다윗에게 알리겠다며 요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기쁜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왕에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다른 날 전하라고 권하죠.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다윗에게는 그다지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압살롬을 이겨 전쟁이 끝나고 왕좌는 지켜냈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고 그가 살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이런 사실을 아는 요압은 자신과 한편인 아히마아스가 혹시라도 왕의 아들의 죽음을 알려 왕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려하여 아히마아스를 만류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될 압살롬을 가차없이 죽여버린 것이죠. 대신에 요압은 구스 사람을 하나 뽑아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보냅니다. 이집트 남쪽 지역에 있는 구스는 현재 수단으로 구스 사람은 외국인 용병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사울과 이스보셋의 죽음을 알린 사람들을 처벌한 기억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어떤 해를 가하거나 원한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혹시 처벌을 해도 무관한 외국인 용병 구스인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이런 요압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자신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요압은 아히마아스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이 소식을 전해도 다윗은 상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이런 요압의 설득에도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요압은 할 수 없이 허락하죠. 아히마아스는 허락을 받고 바로 달려가는데 구스 사람이 가는 길과 다른 길로 빠르게 달려가서 그를 앞지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구스 사람은 지름길이지만 달리기 어려운 숲길을 택한 반면 아히마아스는 좀 돌아가는 길이지만 달리기 쉬운 들길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우회한 것이죠. 더 빨리 갔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다윗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려고 애쓴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여 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죠. 후에 그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알리지 않는 것을 보면 이런 그의 생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은 이런 아히마아스의 생각을 모르고 말린 것입니다. 24, 27절입니다. 그때 다윗은 성의 두 문 사이에 앉아 전쟁과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히마아스가 마하나임 성 근처에 나타났고 성문을 지키는 바수꾼이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혼자 열심히 달려오는 모습을 본 바수꾼은 다윗에게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사람이 오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사람이 소식을 전달했기 때문에 먼저 사람을 보내 승리와 패배 소식을 알리고 그 후에 본진이 왕궁으로 귀환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열심히 달려 가까이 왔을 때 바수꾼은 저 멀리서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도 왕에게 보고하자 다윗은 그 사람도 전령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처음 사람이 성에 가까이 왔을 때 바수꾼은 그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는 것을 알았고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자
다윗은 아히마아스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사람이란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열심히 달려오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히마아스를 희망적인 마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28, 30절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왕에게 오자 샬롬을 외치고 땅에 엎드려 절하죠. 평강하옵소서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평강을 외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표시로 그는 다윗이 물어보기도 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압살롬의 부대를 이겼다고 보고하는데 아히마아스는 제사장으로서 전쟁 승리의 공을 여호와께 돌리며 감사의 찬양을 돌린 것이죠. 이런 승리 소식에 다윗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대신 압살롬 안부를 묻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승리 소식보다는 아들 압살롬 생사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였음을 알려주죠. 이에 대해 아히마아스는 답변을 회피합니다. 자신이 요압의 명령으로 소식을 전하러 떠날 때 어떤 소동과 웅성거림은 있었지만 그것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요압 명령을 따라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바로 뛰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답은 곤란한 답변은 피하려는 술수죠. 아히마아스는 왕이 아들의 죽음 소식을 좋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한 요압 말에 안 좋은 소식은 구스인이 전하게 하고 자신은 좋은 소식만 전하여 왕의 환심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스인을 앞질러 다윗에게 도착하여 마치 자신은 압살롬 죽음을 미처 알지 못하고 다음에 도착하는 사람보다 먼저 출발한 것처럼 둘러말한 것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매우 영악하고 권력과 상에 대한 강한 욕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 소식을 모른다는 아히마아스 말에 다윗은 더 이상 질문하거나 아히마아스를 칭찬하지 않고 바로 구스 사람을 부릅니다. 현재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압살롬의 생사 여부이기 때문이죠. 30일 33절입니다. 부름을 받은 구스인도 동일하게 승리를 전달합니다. 이어 다윗은 그에게 압살롬 안부를 물었고 구스인은 압살롬 죽음을 간접적으로 알립니다. 왕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왕의 원수들은 그 청년처럼 되기 원한다는 말은 압살롬이 벌을 받아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구스인은 다윗의 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몹시 괴로워하며 성문 위층으로 올라가 압살롬 죽음을 애곡합니다. 그는 내 아들 압살롬아를 4번이나 반복하여 외치고 자신이 대신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며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는 사울과 요나단처럼 애가를 불러 죽음을 기념할 수도 없었고 아브넬처럼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줄 수도 없었습니다. 비록 아들이지만 반역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의 죽음에 대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아버지로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슬퍼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이전에 아들을 잃고도 씩씩하게 목욕하고 식사하며 일상으로 바로 돌아온 중년의 자신만만하던 그의 모습과 대조되죠. 현재 다윗의 모습은 가장 유능하고 아름다우며 장성하여 자신의 뒤를 이을 기둥 같은 아들을 잃고 시리에 빠져 슬퍼하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 은혜로 왕좌는 지키게 되었지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음으로 상처뿐인 영광이 된 것이죠. 아마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애곡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 다시 한번 가슴을 치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정에 이런 피비린내 나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사랑이 기뻤던 만큼 그에 대한 벌도 무거웠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승리 아닌 승리, 복음 아닌 복음, 왕이 아닌 아비로서의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